구도의 길은 숱한 생명과 인연을 맺으며 펼쳐집니다. 생명과 만난 인연이 쌓이고 쌓여 업보를 만듭니다. 스스로 쌓은 업보가 어떤지는 다른 생명을 대하는 그 마음결에서 뻗어나오는 것이겠지요. 봉은사 달해원에 머물던 시절 법정은 시계를 도둑맞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어 생활하는 수행자에게 시계는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계 없이 며칠을 보낸 법정은 눈을 가리고 생활하는 것 같아 청계천 고물상에 시계를 사러 갔습니다. 도둑맞을 염려가 없는 시계를 사려고 한 것이지요. 천천히 몇 곳을 눌러보다 한 고물상에 이르렀는데 한 사내가 가게 주인과 물건값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그 물건을 본 법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는 법정이 도둑맞은 탁상시계를 팔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놀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법정은 잔잔한 마음으로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시계 가격을 물었습니다. 사내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정의 무심한 얼굴을 확인한 사내는 가격을 말했고 법정은 곧장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스님은 도둑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 아니라 흐트러지려는 자신을 자기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라는 걸 법정은 이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성숙한 마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내 분노로 치밀어 오르니까요. 마음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친 도둑은 법정의 이 마음을 과연 이해했을까요? 법정은 무언가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적 틀에 매여 다른 종교와 담을 쌓는 일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바오로 수도의 강연에서 그는 수도자는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립은 공동체와 단절되는 상황을 뜻하지만 절대 고독은 당당한 인간 실제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불교 수행자인 법정과 수녀들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녀들이 법정을 명동성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가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의 숨결과도 같은 그 선율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느낌에 빠져 법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젠가 법정은 수녀들에게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선율을 한번 듣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그 소망을 수녀들이 이루어준 셈이지요. 하루는 클라우디아 이혜인 수녀가 불이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너무 힘들다며 차를 마시는 도중에도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은 그저 차를 마실 때는 오로지 차에만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당시 이혜인 수녀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쓴 시집 3권이 연속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인터뷰하려고 수녀원담을 넘어오는 사람들로 하여 그녀는 고요한 수행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낸 법정 또한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행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그 누가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고 말할수록 사람들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법정은 책을 쓰는 수행자에게 따르는 업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혜인 수녀에게 말했습니다. 두 수행자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법정은 어린 왕자 촌수로 수녀님과 자신은 친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편지 속 한 대목을 다음에 인용합니다. 사람의 더구나 수도자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한다면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보다 높은 뜻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힘든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항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라 스님은 수녀를 하다가 비구니가 된 특이한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홀로 불이람에서 수행하는 법정을 찾아왔습니다. 절박한 눈빛으로 그녀는 7년 동안 수녀로 살아왔지만 종진서원을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길이 자신에게 맞는 걸까 하고 끝없이 질문을 던진 결과 아니라는 답을 얻었답니다. 그녀는 전부터 법정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수녀를 그만둔 지금 자신에게 맞는 수행의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은 스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법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법정처럼 그녀 또한 지금 구별과 집착을 넘어선 영혼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까요? 법정은 조계종 비구니 특별선원 성담사를 소개했습니다. 이곳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한 이라 스님은 승가대학을 마치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훗날 법정은 비구니가 된 이라 스님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수행자의 자세를 일깨운 것이지요. 광주에 볼 일이 있으면 법정은 늘 음악감상실 베토벤을 찾았습니다. 일을 마친 그가 한참 바로크 음악의 선율에 빠져 있는데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글을 불렀습니다. 당담 선생님의 추천으로 삼방한담을 읽었다는 그 학생을 법정은 자상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란 이 고학생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 교통사고가 나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어난 학생은 법정을 찾아와 주님은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법정은 한없는 슬픔에 젖은 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주님은 그런 아픔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 거야. 이후 이 학생은 조선대법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보리람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법정은 베토벤의 등록금 고지서를 맡겨놓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주었다네요. 처지가 어려운 또 다른 학생 3명도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무주상보시를 실천한 것이지요. 스님은 어느 글에서 베푼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천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나누어 가지는 게 옳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주의 선물을 잠시 맡고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나누어줘야 할 물건에 집착하면 마음 깊이 지독한 욕망만 쌓입니다. 잠시 맡은 선물을 나누는 것이니 굳이 그 일에 생색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무소유 철학을 실천한 스님답지 않나요? 법정과 원불교 박정수 교무와의 인연도 주목할 만합니다. 1991년 봄 박교무가 불이람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마더 테레사로 불린 박교무는 전 세계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무지와 관한 질병을 퇴치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박교무는 히말라야 설산에 학교를 세우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법정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원불교 강남교당을 직접 찾아 원고료로 받은 1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법정은 박교무를 보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 떠올랐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지니고 뭇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베풀었습니다. 박교무는 딱한 사람들을 보고 모른 체 하면 가슴에 큰 짐으로 남을 듯하여 매번 소매를 걷어붙인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자비심의 근원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피체화가 방해자와 함께 불이람을 방문한 스위스 철학자가 법정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홀로 이런 산중에 사는 게 사회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인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질문이지요. 법정은 산중에 사는 일이 사회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어떤 틀에도 가침없이 그저 자기 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위스 철학자는 사회학이라는 틀을 말하고 있고 법정은 그 틀을 벗어나 자기 식대로 사는 자유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아하는 걸 보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법정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는 마음보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통합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지독한 욕망을 낳습니다.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한 경쟁의 대열에 기꺼이 뛰어드는 것이고요. 법정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는다는 건 한편으로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부자유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중에서 홀로 산다는 건 이러한 소유욕을 내려놓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소유의 자유에 서린 이 뜻을 문명에 매여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